다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마누라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리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 두 곳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볼까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죠. 그러나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은 아브라함만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사라도 믿음을 가졌다는 뜻을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사라가 와이프니까 따라서 믿음이 좋아진 것이 아니고 사라도 믿음이 좋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파트너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3장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남편을 주인이라고 부르며 복종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했다는 말이 현대인들에게 좀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뜻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온유하게 대했다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함께 사는 사람이 참 중요하죠. 남편이 갑자기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고향을 떠나겠다 그럽니다. 어디를 가냐고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겠다 그래요. 그러면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정신이 어떻게 됐구만. 난 가족들과 여기서 살 테니 혼자 가서 사세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라는 남편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함께 떠났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계속 불편한 텐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라가 나는 안 가겠다. 나는 텐트가 싫다. 그랬다면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라는 아주 예뻤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갔을 때 그곳 남자들이 사라를 얻으려고 남편을 죽일 수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 번 그랬죠. 그때 아브라함은 살려고 사라를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다른 남자와 결혼시키려고까지 했다고요. 그 아내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뭐 이런 남편이 다 있나? 정이 다 떨어지고 다시는 내가 안 보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다른 여자 같으면 뭐 그랬을지 모르지만 사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라가 잘 옆에서 믿음으로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아마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말고 또 다른 믿음의 조상을 발견하게 되죠. 바로 사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그 뒷부분을 보시면 사라가 모든 믿는 여자들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을 다시 말씀드리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좋은 남편과 아내를 만나는 것은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사람이 잘 믿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믿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부부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귀한 일은 없어요. 함께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참 좋죠.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은 개인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은 나의 구원과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내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남편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죠. 부모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자식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개인적인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아주 믿음이 좋았습니다. 나라에 있는 우상을 다 없애고 허물어진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시켰죠.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는 기도로 적들을 물리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아들 므낫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없앤 우상을 다시 꺼내놓고 정말 나쁜 일을 했어요. 결국 유다는 그 나라는 그의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가장 믿음이 좋은 왕이었지만 아들은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요. 믿음은 개인적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었지만 사라 자신도 믿음이 있었다 하는 오늘 11장 11절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남편도 믿고 아내도 믿고 아이들도 믿어서 우리 가정이 모두 구원받고 복된 길 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라에게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원래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없었죠.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11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원래 자식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사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 거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이가 드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끝났다는 뜻이죠. 이제는 불가능해졌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요? 사라는 기다리다 지쳐서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나에게 아이가 없는 걸 보니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다른 여자를 얻어서 아이를 가집시다. 그리고
자기 종 하갈을 주죠.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임신을 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전에는 참 겸손하고 좋았는데 이제는 사라를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이 된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결국 그 집에서 큰 싸움이 났고 그 싸움은 지금도 중동의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죠. 사라는 믿음을 지켰어야 하는데 참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죠. 우리도 살면서 야 정말 안 되겠구나, 가능성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아멘 입으로는 그러지만 속으로는 안 돼, 이건 불가능해 그런다고요. 어느 장애 아이의 엄마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참 좋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장애가 있어서 수술을 여러 번 했지만 회복되지 못했고 또 의사가 정상적으로 이 아이는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저를 너무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고쳐주실 줄 저는 확실히 믿어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나을 거라고는 믿지 못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나 그 엄마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고 믿고 아멘 하며 기도에 응답을 했어요.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너무 귀한 믿음 아닙니까? 저는 그 엄마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분명히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라는 1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을 얻게 되었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라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는지, 그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11절 뒤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미쁘다는 말은 항상 저에게는 대단히 혼동스러운 말입니다. 마치 예쁘다는 그런 말처럼 들리거든요. 그 뜻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사라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구나. 참 성실하신 분이구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죠. 어느 날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셨고 나머지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손님들을 잘 대접합니다. 나무 아래에서 쉬게 하고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하죠. 식사 후에 그들이 묻습니다. 당신의 아내 사라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텐트 안에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오겠다. 그때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텐트 뒤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고요. 나도 나이가 들었고 남편도 늙었는데 무슨 저런 일이 있다는 말인가.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고? 나 여호와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시죠. 사라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시구나. 믿음이 막 흔들렸는데 하나님은 참 변함없으시구나. 그리고 믿음을 다시 세우게 되었죠. 세상은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분만 바라보시고 우리도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흔들릴 때 우리 하나님은 또 믿음을 주셔서 나아가게 하시죠. 오늘도 믿음의 걸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고 또 사라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친척, 또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얼굴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꼭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능성이 없어도 또 우리가 정말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무사히 잘 끝나서 우리 미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고 무릎을 꿇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도들이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약해지지 않도록 오히려 더 든든해지고 부흥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을 통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참여하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까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어 예배에도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고 구원받는 백성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오랜 시간 우리가 갇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열려주실 줄로 믿지만 하루속히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고 교회의 문이 열리고 가게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아버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무릎 꿇을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갈등이 주여 사라지고 하나 되게 하시며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나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고 열심을 내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런 때라도 얼음 밑에 물이 흐르듯 보혈의 능력이 흘러서 아버지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가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 예배의 모든 성도들 열심으로 참여하게 하셔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기회를 틈타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어 예배에도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젊은 세대들이 주님을 섬기는 아버지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사라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버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다 구원받고 복된 길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좋은 나무 교회를 축복하셔서 부흥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족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기도 이외에는 부흥의 역사 일어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